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에고 에이미 시리즈를 이제 시작하게 될 텐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불을 조금 밝혀주시고요. 전후 좌우에 계시는 우리 교우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저희 교회를 또 이렇게 처음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인사 더 있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이 인사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십시다 라는 의미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상을 먼저 좀 시청하고자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이제 좀 많이 접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 영상일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 마지막에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전해질 때에 성경 번역을 위해서 생명과 삶과 그 모든 것을 다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이수정 우리 또 선생님이나 또 존 러스 선교사님, 또 서상윤, 또 우리 목사님, 장로님이셨다 또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 한 분 한 분들을 좀 이제 이 영상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구나. 하나님 말씀 살아 있구나. 좀 그러한 의미로 이 영상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야, 나 진짜 감사한 거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 내가 20년 전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지? 누가 20년 전에는 깨는 하고 있었지. 그리고 예수 예자도 못 꺼내겠고 하나님은 없다 부정하고. 누나, 제일 처음에 기독교로 바꾸게 된 건 뭐야? 이유가? 남편 따라 교회 갔다가 성경이 너무 재밌더라고. 그 교회를 가자마자 나는 제일 궁금한 게 성경이었어. 너무 성경을 알고 싶다. 이게 진리라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읽었어. 그럼 진짜 모르겠더라고. 더 미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너무도 어렵고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파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예뻐 보였는 거야.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으로 가르쳐 주는 분들을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파고 공부하고 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뭐 길게는 15시간까지는 성경만 본다니까. 혼자 성경 읽고 유튜브 찾아서 보고 동영상 보고 성경 파고 성경을 읽는데 진짜 하나님을 느끼게끔. 이게 통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나를 통해 우리 가족들이 다 변화되면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 성경 10시간씩 읽어. 지금 그 78세가. 누나 놀랍다.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십자가 사건이야. 내가 본 사건도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이게 내 사건은 안 느껴지는 거야. 그걸 계속 기도한 거지.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 그것만 기도를 했어. 또 목사님 걸 보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형식, 그 모든 거를 본인이 다 짊어진 거야. 그래서 양 이런 거 안 해도 돼. 예수님이 모든 그 양이 된 거야. 십자가. 근데 사람들 뭔지 알아? 예수 몰라. 아우 됐어. 아우 그게 말이 돼?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안 와닿잖아. 예. 그분이 뭐라고 해? 나 여기서 엄청 울었어.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뭔지 알아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고. 죄는 지가 다 쳐지르고 예수님한테 전부 전가시킨 거야. 맞아요. 예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달게 받으셔.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야. 이게 성경이라는 거야. 그걸 알고 나서부터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야. 아, 언제였어 이게? 며칠 전이야. 진짜? 아, 대박.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네, 여기까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진정한 양식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하루하루에 필요한 식사가 필요하고요, 육체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서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사랑의 관계가 없을 때, 진정 내 마음을 교류할 수 있는 상대방이 없을 때 우리의 정서는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 가운데에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주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의 영은 굶주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주어지지 않으면, 건강하게 먹지 않으면 결코 이 육신조차도, 그리고 심지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서와 영혼조차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살펴봤던 조혜련 씨는 사실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명해진 게 된 거죠. 개그우먼으로서, 코미디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공허함, 그의 삶의 많은 문제들, 그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상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기쁜 삶을 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그로 하여금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할 때에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짜와 진짜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가 예수님을 어떠한 동기로 만나고 싶어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과 짝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구분은 그 사람의 동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매 순간 고백합니다.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조혜련 씨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그 과정인 것이죠. 그러나 짝퉁이 있습니다. 가짜 만남이 있습니다. 가짜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내가 한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예수를 따라가야겠구나 라고 했던 많은 군중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짝퉁
예수님과의 만남은, 가짜 만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삶에 지금 닥쳐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짜 만남, 짝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에 급급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내 건강, 나의 재물, 나의 명성, 우리 가정의 상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가,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더 출세할 수 있는가, 많이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얻고자,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세요. 오히려 당신을 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동기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분명히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짝퉁 만남이잖아요. 가짜로 예수님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비록 피하셨지만 그 군중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군중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그 성장하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가짜 만남에서 진정한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길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이 선포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해서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해 매일 성경을 시작할 때에 매일 새벽마다 창세기를 묵상하는 것으로 1월달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 되면서 우리는 그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월달부터 요한복음 말씀을, 즉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복음을 2월 중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3월, 4월을 함께 묵상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더욱더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가 지난 특세 기간에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기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특별한 책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단 7개만 선별해서 요한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하게 됩니다. 몇 개요? 7개의 기적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7개의 기적과 짝을 맞추어서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선포와 연결이 되는 에고 에이미, 나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포가 7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7개의 에고 에이미, 예수님의 자기 선언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이 8월달 한 달 동안 살펴보게 될 5개의 에고에이미, 7개 중에서 5개를 살펴볼 텐데요, 7개의 에고에이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셨고요. 바로 이어서 동일한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일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고요. 14장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7개의 선언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확장된 하나님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에 대해서 7개의 선언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 7개의 선언 가운데 오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이 3부에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훨씬 더 은혜롭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좀 지도를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선언을 하신 장소를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7월을 포함해서 지난 한 3개월 동안 마가복음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6장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오늘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동안 마가복음 6장과 8장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가복음 6장에서 8장은 아주 중요한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벳세다입니다. 벳세다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향이었던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여러분 저 위에 보시면 밑에서 3번째에 있는 벳세다라는 지역에서 이 기적을 베푸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자마자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셨습니다. 왜요? 군중들이 몰려왔거든요. 근데 몰려온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숨기고자, 감추시고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로 홀로 떠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바로 밑에 동네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을 거쳐가셨다라고 하며 마가복음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의 사건은 생략한 채로 급하게 저 위에 있는 두로 지역으로 예수님이 급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저 두로 지역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이 귀신 들려 있어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급하게 두로 지역으로 가셨고, 그리고는 아주 짧게 시돈을 거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리고 저 밑에까지 뺑 둘러서 데가볼리 지역까지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뺑 둘러가는 벳세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돌아가는 그 맨 마지막까지 가서 그 갈릴리 호수가 이방인들의 땅인 그 갈릴리 호수가 맞은편에서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도는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행하신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적적으로 수많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긴 여정을 떠나시기 전에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어 있던 이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스스로를 숨기셨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들은 지금 전혀 잘못된 동기로 찾아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되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를 너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떡 하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매일마다 떡을 드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날만 먹는 떡이기 때문에 이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 이 헬라어 성경을 좀 더 잘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헬라어 조금 여러분들 좀 생소하기도 하시겠지만 그냥 내가 이렇게 유식해지는구나 그냥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헬라어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저 단어가 에고라는 헬라어입니다. 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에이미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호 아르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아르토스, 이 헬라어에는요 모음의 위에 강조 표시가 붙게 되면 여기에 히읗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 하르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호 하르토스는 브레드, 빵이라는 말입니다. 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테스, 조에스는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합니다. 매일마다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저한테 이제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목사님, 요즘 살이 너무 많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하루에 한 끼만 드신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먹지? 근데 저희 딸 때문에 제가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 그 몸 상태로는 결혼식에 올 수가 없어요. 살을 빼고 오셔야 돼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저는 아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먹는 재미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게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요. 하루 동안에 이 먹는 시간만 줄여도요, 이게 할 일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쓸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밥하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이 시간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 육체에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할 때에 테스, 조에스라고 이 생명이 사용되었는데요, 헬라어에는 이 생명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헬라어와 조에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헬라어입니다. 비오스라는 헬라어는 육체의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조에는 단순한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진정한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진정한 영적인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매일마다, 매 끼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육체에는 양식이 필요하고, 정서에는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해서 정서가 채워져야 하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은 양식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그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하루가 지나면 아무리 많이 쌓아두었어도 전부 다 썩어 사라지게 되는 만나를, 오직 그 하루에 즐길 수 있는 만나를 매일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비오스,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한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만나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중요하며 훨씬 더 의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40년을 내렸던 축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만나를 가져다주는, 먹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분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서 맞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먹고 사는 문제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선포하시는 이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은 영의 양식이 채워질 때에 육체적으로 필요한 만나를 포함한 그 모든 기적과 주어지는 것들이 예수님 은혜 안에서 공급된다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 전혀 관심 갖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피조물이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요? 외부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양식과 물이 없을 때에 우리는 굶주릴 수밖에 없고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육체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정서를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어떻게 물을 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내 정서가 완전히 메마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이 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야 비로소 내가 누구지? 그때 알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공급받아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여러분들은 영적인 이 양식을 우선으로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되는 굶주림과 목마름 자체가, 즉 먹고 사는 문제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 오늘 우리가 본문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그 갈급함, 그 동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주지 않으셨습니다. 동기가 잘못되어 예수님을 찾는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자면, 동기가 잘못된 기도 제목은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루어지는 게 더 큰 불행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며 오직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때에 공급하신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는 굶주림과 목마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굶주리지 않습니다. 아마 그러면 성도님들이 질문하실 겁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교회 출석합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절박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먹고 사는 문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말라 있는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갈급함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의 목마름과 그 굶주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고 여러분에게 그 목마름과 굶주림을 허락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진정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고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그 기적을, 그 역사를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갈구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지만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이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것을 제가 누릴 수 있습니까? 질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걸 맛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 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것을 맛볼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셔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갈급함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이것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 27절입니다. 먼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그 표적이 지금 목적하고 있는 단 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배를 구하고 열심히 나를 찾아온 것은 너희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만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스러기에 불과한, 그 기적과 그 표적의 부스러기에 불과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인자가 너희에게 그 영의 양식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도 않고 굶주리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굶주릴까요? 우리는 왜 목마르고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리들처럼 먹고 사는 문제만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굶주리고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머에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나에게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28절,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의 떡을, 이 생명의 빵을 매 순간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그것을 먹으면서 우리 육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시며 친히 성찬 예식을 제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몸이 이와 같이 찢어지고 너희를 위하여서 내 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잔을 따라 주시면서도 선언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떡과 잔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떡과 잔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 생명의 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예수님의 빵과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잔을 먹는 훈련을 날마다 이 경건 훈련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 훈련을 어떻게 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진정한 마음의 태도와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매주마다 예수님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하는데 그거 너무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의 양식을 내가 먼저 갈급하기 전에 나의 배고픔과 나의 목마름 가운데서 진정한 영의 양식을 얻고자 주님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찢고 나 자신을 굴복시켜서 오늘 하루도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주할 때에,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불평과 불만이 내 목에까지 차오를 때 이게 마치 화산처럼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을 맞이해서 내 속에서 분노가 폭발할 것 같은, 화산과 같이 폭발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리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서 불안이 내 삶을 휩싸 안을 때에
도저히 그 불안함 때문에, 그 근심 걱정거리 때문에 삶이 분주한 거예요. 뭐부터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어디에서 정신을 차려야 되지?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분노로 인해서 나에게 화산이 폭발할 것 같고, 불안과 근심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잠잠히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 시간 무엇인가를 행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 가운데서 나를 절제하며 나를 죽이며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며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경건에 이르길 힘쓰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비로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생생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비로소 죽을 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육신적으로 필요한 먹고 사는 문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거 자체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꼭 드려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35절부터 40절까지도 사실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만은 꼭 드리고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정말 힘들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저희 아내가 영양실조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해서.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가 좀 몇 년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좀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아빠 이런 것도 배우고 싶어요. 학원도 다니고 싶어요. 그러는데 학원을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요, 정말 태산보다도 크더라고요.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관련될 때에, 내 자식과 관련될 때에 아마 부모님들 그거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생명의 떡이야, 무슨 예수님이야, 무슨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야. 일단 애부터 살려야지, 애부터 먹여야지. 영양실조 걸려 있는데, 아니 내 새끼가 이렇게 아무것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진짜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썩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실 저도 경험해서 알아요. 사실 그 문제에 닥치게 되면은요, 무슨 생명의 떡이 우선이에요. 사실 그거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을 예수님이 스스로는 감추셨지만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세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로소 영의 양식이 무엇인지,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 삶의 문제, 직장이든지 자녀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보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며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의 양식,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함께 간절히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땅에 오직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가길 소원합니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제가 진정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구하고 가정을 위해 각자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을 지키시며 능력의 손으로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역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